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을 좋아하시는데요, 여름철 되면 우리가 교회가 산상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마태복음에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른바 산상보훈이죠.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산상보훈이 8개의 복으로, 그죠?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보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좀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인 모습이 산상보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히 지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두 번째 산상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산의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산일까요?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러한 산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두 번째 산상설교 감람산 설교에는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인 것이죠. 주님의 임하심이란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이 곧 무엇이다? 세상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누구를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모든 미혹을 누구로부터 받는다? 사람을 통해. 사탄의 미혹과 모든 것을 바로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할 것인데요, 음식은 가려야 됩니까? 가리지 말아야 됩니까? 음식은 가리면 안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 내가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세의 사람들로부터 미혹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주의하라,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세는 어떤 시대인가? 미혹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에도 보면요, 여러 이단들에서 편지가 얼마나 오는지,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편지를 보내는지, 미혹하려고 목회자도 넘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내가 삼가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끝은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난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난리통입니까? 7절에 나와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하겠고, 국가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시게 될 것이고, 곳곳에 기근, 이제는 여러분 식자재가 얼마나 비싸게 됩니다. 식자재가 비싸지고 있잖아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음식값이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지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곳에서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데, 마지막 날 있을 세 가지 난리의 종류는 첫 번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가 기근이고, 세 번째가 지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있습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마지막 때 환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순교인데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세의 외부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내부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 실족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넘어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말세입니다.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원문에 뜻은 서로 물어뜯는 것입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서로 물고 먹으면 결국 피차간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였는데,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도 다 이런 이야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실족하는 이야기들, 서로 물어뜯고 서로 미워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서로 물어뜯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답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정답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이웃, 남이 아니라 가장 내 옆에 앉아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남한테는 잘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는 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물어뜯고 미워하며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뜻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세의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갈수록 식어져 가는 것이 말세의 현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5년도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덜 사랑하고 있는가? 몸된 교회와 성도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에 식어가고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온도가 떨어져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찔해질 정도로 불법은 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랑은 식어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현실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정답을 주시죠.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든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세요.
그러나 견디어라. 견디어내라.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어라. 왜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모든 외부적인 내부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뎌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정이, 우리 아내와 딸들은 설교 이하의 등장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제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큰딸 희은이가 직장 생활을 2년째 좀 하고 있는데, 딸은 제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도 힘들지만 다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경주의 호텔에서 1박 2일 회사 송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희은이가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사원에서 주임으로, 어떻게 보면 말단에서 말단이지만 그래도 승진했는데, 명함까지 이제 봐주었는데 사실 희은이가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승진하면 박수 쳐주려고 했는데, 서프라이징으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치 연말 시상식 때 그 배우들이 표정 놀라는 표정처럼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2년 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견디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희연이를 격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삶도 그렇지 않게 견뎌내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이고 물가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더 어려운 것은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가정생활이 더 쉽지 않게 되고 교회 생활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다들 사람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힘든 법이고,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발목을 잡고 물어뜯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중에서 박미선 씨 이름 아시죠? 그죠?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요. 한 10개월 정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TV 프로그램에 나오다가 10달 정도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한 유퀴즈 프로그램에 거의 삭발에 가까운 짧은 머리로 TV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암이 전이가 되어서 12번의 항암 치료, 16번의 방사선 치료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암이 흔해졌다고들 하지만 암은 자신에게 다가올 때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잃는 순간은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박미선 권사님은 그 과정 숨기지 않고 짧은 머리를 화면에 드러내었는데, 여성 연예인으로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용기를 내서 TV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 이런 댓글을 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내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박미선 권사님처럼 누군가가 육신의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삶을 잘 견뎌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체코란 나라의 속담에 될 방법을 찾는 자는 길을 찾고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자는 길을 못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될 방법을 찾는 자는 길을 찾지만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자는 결국 길을 못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인 감독 김연경이란 프로그램의 김연경은 선수 제작에 말했습니다. 안 되는 핑계 100가지를 찾지 말고 되게 만드는 해결책을 찾으라. 핑계만 하지 말고 되게 만드는 솔루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도 역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재난의 시작은요, 전쟁도 발생하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지만 끝은 무엇을 통해 오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뒤죽박죽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견뎌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며 온 세상에 전파할 때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선교인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다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인 거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을 증언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 그들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양육하고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선교란 주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순종하는 것이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서울 양화진에 합정역 부근에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곳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묻힌 이가 바로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5년 6월 여름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런 의료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테네시 역과대학 수석으로 입학한 자였고 개교 이래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고 졸업하였을 때 모교 교수직에 내정될 정도로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1884년 4월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첫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바로 오지 않았는가? 더 좋은 의수를 연마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1년간 지금의 인턴처럼 실습을 하고 그리고 아일랜드과 언더우드의 세 번째 장로교 선교사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9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이어 재중원 2대 원장이 되고 다시 고종임금의 주치의가 되었지만 그런 왕실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염병 가운데 많은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전파하며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였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1890년 7월 26일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앞에 부인이 있고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을 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빠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족들 앞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함께 있던 한국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가 한참 더운 때 7월 말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인천에 외국인 묘지가 있었지만 급히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급히 외국인 묘지가 마련해야만 하였고, 그래서 헤로는 양아진 언덕에 묻힌 첫 번째 외국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묘비를 가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는 감동받아 그 역시 이 땅에 그의 뼈를 묻었고 선교의 사명을 죽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부산 울산 지역에 울산 경남 지역에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월요일 한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도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아니라 고신 측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1983년도에 선교에 헌신합니다. 당시 예수전도단 조이 도우선 여사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여서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13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울산에서 이제 다시 귀국해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중국인, 필리핀인 등 다문화 사역을 감당을 이제 하시기도 하셨고, 울산에 유니스트라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수백 명의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고기 바베큐를 구우면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음식을 통해서 한국의 김치와 같은 양고기를 통해서 고향의 맛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수고를 통해 마침내 울산 유니스트 교회가, 외국인 교회가 설립, 우리 교회도 그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들에게 양고기만 굽던 목사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사업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혼자, 형제가 많았지만 그 혼자 보육원에서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육원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때 아버지에게 한마디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내가 너를 미안하다든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을 오랫동안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년에 성경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목사님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55년생입니다. 70의 나이지 않습니까? 다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함으로 카자흐스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년의 비자를 받고 그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선교지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안팎으로 속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교회도 또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시험 들 일 많고 사람 때문에 미혹받을 일도 많고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어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시, 그래야만 끝이 오고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한 가지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울산의 선교사입니다. 직장 때문에 울산 온 게 아니라 울산 선교사의 신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전 세계 가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며 천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함으로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